이를텐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4장 끝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른 나라의 사신들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축하 사절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 왕 히람은 사무엘하 5장에도 등장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그 궁전 건축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 지원했던 나라가 두로였고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서로에게 너무 좋은 일이었겠죠? 솔로몬은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두로 왕 히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이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몇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터인데 두로 왕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니라 내게서 난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의 나라가 안정되었고 태평하였기 때문에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성전을 평화롭게 건축할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특별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꾸는 이들이 참 많죠.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건축을 완공하는 사람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져들기도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은 은혜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런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대프로젝트를 솔로몬은 추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으로 두로 왕 히람을 자신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히람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하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솔로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협약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들을 동원합니다. 기술자들을 모집하죠.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많은 비용과 인력이 동원되어야만 하는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추진되고 건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당 건물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사람이 합의하에 즐거이 헌신하여 갈등과 부정행위가 없이 올바르게 진행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누군가와는 갈등하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어찌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열정만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만 하는 것도 성전 건축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제 돌성전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 집에는 늘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만 합니다.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심 쓰듯이 짓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져야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시며 예배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긴장 속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전이 견고하고 온전한 집이 되기를 위하여 늘 점검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 중앙에 오실 그분을 위하여 맞이할 준비, 영접할 준비, 섬길 준비를 늘 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거하실 그분의 집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참된 성전이 되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원했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솔로몬대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이 놀라운 영광을 친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주님 좌정하사 영원토록 통치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